네, 성전 재건에는 반드시 방해자가 있다는 거죠. 절대로 제가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는 처소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는 항상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적이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 왕 즉위 둘째 해 성전 재건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 다음에 기원전 536년부터 성전 기초를 놓기 시작을 하거든요. 당연히 이 소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죠. 주변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 것만 해도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협적으로 다가왔을까.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물론 몇백 년 전이지만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 1차 성전이 다윗이 준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하잖아요. 또 그와 같은 성전이 재건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이스라엘의 최대 영광스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대적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다시 그 왕조의 부활로 비춰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국제역학 관계를 보면 한쪽이 강성해지면 다른 쪽은 그쪽에 편입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당연히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다의 성전 재건을 곱게만 바라볼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왜? 자신들의 기득권과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필사적으로 막아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정세를 가만히 놓고 보아도 뭐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의 정책 1위가 뭐냐, 최우선 정책이 뭐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제가 태국에 갔을 때 오토바이를 분실했거든요. 근데 경찰서에 갔어요. 근데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훔쳐간 사람이 자국민일 거 아니야? 그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행객인 저희들한테 아주 굉장히 불이익을 주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하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역시 안 그렇겠나 싶은 거죠. 입장을 바꾸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것은 너무나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결과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변 관련 국가들을 압박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잖아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입 관세를 상향 조정하죠. 왜?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중국도 이에 밀리지 않아요. 그죠? 동일한 정책을 펴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얼마 전에 일본, 한국으로 화이트 리스트를 배제시켰잖아요. 그죠?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민감한 소재, 부품, 이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근데 대한민국은 뭐 가만히 있을까요? 밀리지 않기 위해서 상응한 조치를 취하죠. 국민들은 불매 운동을 벌였고요. 그죠? 주요 부품, 소재, 이것들을 현지화하는데 아주 지금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북한의 트러블 때 북미 협상이 결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한미를 압박하고 주도권 싸움을 지금도 하고 계속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사실은 그 속에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모세의 성전 건축을 통해 여러분 확인 우리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때 뭐 워낙 많이 우리가 다뤘으니까 성막 건축은 두 가지 조건이 뒤따르잖아요. 첫째, 기쁨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의 헌신부터 시작이 돼요. 둘째, 지도자의 모세부터 솔선수범해서 자기 물질을 헌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성전 재건, 성막 건축, 교회 재건을 방해하는 1순위는 뭐냐면 내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내 이익을. 이게 참 우리가 신중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주변국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고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뭐냐면 기득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일이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이걸 절대로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계속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관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을 살아가려면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과 철저하게 싸워야 되거든요. 목회자가 여러분 사실은 이제 위장된 이제 양의 탈을 쓴 그런 목회를 하는 분들이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쓸 뿐이지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실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이건 사꾼인 거죠. 그죠? 양을 해치려고 하는 늑대와 같은 거죠, 사실은. 겉만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야. 목회자에게 있어서 사실은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말한다면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지체들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
그들이 1순위가 되고 저의 삶은 2순위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다른 누구를 논하기 전에 저는 항상 목회자를 먼저, 왜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를 먼저 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잊지 말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교회로 갖고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다시 1절, 2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전 중간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게 이제 주변 국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는 사람은 회유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성전 건축을 돕겠다라는 거죠. 겉으로 들으면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죠? 자신들도 이 일을 돕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제시를 해요.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날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함께 돕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는데, 한편으로 이 말은 맞는 말이었어요. 이들은 아시아의 에살 핫돈이라는 왕에 의해서 바벨론 등지에서 강제로 이주된 사람들이거든요. 에살 핫돈은 사네립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 뒤를 이어서 기원전 681년부터 669년, 12년 동안 아시리아를 통치한 왕인데, 이때 이 사람들이 이곳에 이주하게 되면서 최소 130년 이상을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아시리아의 이주 정책은 반란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기원전 72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사르곤 2세가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려요. 그 결과 그 지역은 민족 언어 관습 종교의식 모든 것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현상을 초래하죠. 이것이 원인이 돼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죽는 심판이 내려져요. 이런 일을 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 아시리아 왕이 제사장을 베들로 보내 거기에 거주민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그래서 대적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함께 건축을 제안하는 것은 성전 재건에 큰 힘이 될 것처럼 사실은 겉으로 보여요. 충분히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는 회유책이라는 거지. 근데 유다 백성들은 단호하게 반응을 하죠.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한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이 둘이 상관이 없을까? 이유를 찾아보면 첫째는 행정적으로 둘 사이에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은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을 받고 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둘째는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신앙적인 부분에서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적들은 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 오래전부터 그런 일을 우리가 해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시에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도 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혼합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빨간 글씨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의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들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으로 해서 그렇게 하였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거는 여러 종교 가운데서 하나인 거예요. 여러 신 가운데 하나. 산들마다 산당을 만들어서 신상들을 만들고 각자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예배하고 제사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분과 상관없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가, 유다 백성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제안을 거절한 거예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그들과 함께 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는 대단히 무서운 거거든요. 왜? 구원이 여러 종교에 다 있는 거야. 여러 신들에게. 이런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말을 하죠. 네.
우리 목회자, 예수 믿는 사람, 신자,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여러분 유일신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100%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는 입장인데 왜? 살아보니까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과학은 아무리 발전해도 모기 파리를 못 만들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이 계세요. 누군가 연출하신 분이 계시죠.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 세상이 지어진 거 어느 인간이 확인했습니까? 태초를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태초가 진화라고 이야기를 할까? 참 어리석은 문제라고 보고 전적인 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세상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혼합주의 무서운 건 뭐냐면 물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먹물을 하나 따로 떨어뜨렸어요. 근데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먹물이 그저 맑은 상태는 유지가 될 수 있겠지. 하지만 이게 그냥 맑은 물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먹물이야. 여러분 큰 물이 있다고 다시 한번 가정해 보세요. 거기에 청산가리 한 방울 딱 떨어뜨렸어요. 예를 들어서. 마실 사람이 있어. 혼합주의의 무서운 게 바로 이런 거. 거기에를 똥물 하나 떨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 마실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 아무리 물이 깨끗해 보여도 그건 더러운 물인 거예요. 그건 동물인 거예요. 그죠? 이게 혼합주의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간파를 해? 유다 백성 스룹밥의 이 지도자들이 간파를 하고 그 제안을 철저하게 거절을 하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혼합주의는 대단히 무서운 거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혼합되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모세와 아론 여러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나눈 적이 있죠.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아래에서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었어요. 자, 아론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 눈으로 목록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아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금송아지 같은 분이라는 거지.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런 제안을 드렸죠, 여러분. 어떤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금이 생각이 나. 축복이 생각이 나고 기복이 생각나고 잘 되는 게 생각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떠올라.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금송아지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 떠올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자꾸 인도해 가는 걸 느껴. 그러면 그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4절 6절 말씀을 읽고 정도 나눌게요.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주었다 하고 그들을 또 고발했다 이렇게 말하죠. 회유책이 거절이 됐잖아요. 이제는 강공식을 선택을 한 거야. 손을 약하게 한다. 아주 무력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느헤미야에 보면 이러한 방법을 이제 자세하게 소개를 해. 근데 에스라에는 소개하지 않아. 에스라가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 고위 공직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 거죠. 되게 중요한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들은 행정사법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주목한 것은 뭐냐? 이런 강공책에 대해서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 침묵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침묵이 더 소리가 크잖아요. 왜 침묵했을까?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상대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역시 같은 방법으로 상대를 왜? 나의 정의를 드러내려면 뭔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 그죠? 나도 그렇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조용히 기다리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라는 거. 레위기에서 모세가 말하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죠? 만일 유다 백성이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대적과 똑같이 반응을 해서 성전을 완공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대적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위협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있기에 나 역시
이제 불의한 방법으로 그들을 대응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성전 재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원수들은 오히려 그 완공된 성전을 보면서 더 많은 비난을 쏟아 부을 것이 자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침묵은 정말 위대한 침묵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 침묵이 여러분 비록 16년의 시간 동안 흘러갔거든요. 왜? 다리오 왕 6년 때에 이게 완성이 되니까. 16년 동안 중단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네. 그런데 이 16년 동안의 침묵의 시간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는 거지. 그죠? 성전 재건 멈출 수는 있어. 하지만 포기는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교훈을 던진다고 저는 봐요. 우리는 평생토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져 가길 바라거든요. 멈춤은 있을 수 있어, 순간적으로. 하지만 포기는 없는 거예요. 넘어져요, 다시 일어나세요. 네. 무너진 성벽이 보여요, 다시 재건하세요. 무너진 내면의 질서가 있습니까? 다시 하나하나 그거를 회복해 가십시오. 레스토레이션이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에스라에서 뭐랄까요? 너무나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에게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